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의 인생 최대의 문제인 안 보이던 눈이 예수님 만나서 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고쳐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고쳐주시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고쳐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고쳐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다른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눈이 떠서 돌아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 사람 말은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같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경은 눈에 진흙을 바른 채 더듬어가며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 씻고서야 눈이 보이는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땅에 예수님께서 침까지 뱉으시고 그 침 묻은 흙으로 진흙 만들어서 눈에 발라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 씻고 난 후에야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은 보면 또 단번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번씩이나 치료하신 후에야 소경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다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라 하니까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소경은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다가 직접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깨끗하게 잘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대답하기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신 후에 완전히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쉽게 오늘 읽은 그 사람은 아주 쉽게 고쳤어요. 단번에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럽게 침까지 뱉어가며 그리고 흙에 이겨 바르며 그리고 더듬더듬 걸어가서 연못에 씻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안수해야 완전히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게 궁금해요.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고침받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 그 병자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병자들이 거짓 병자들 그러니까 소경도 아닌데 소경인 척하며 구걸하는 사람들이기에 자기들이 가짜라고 탄로날까봐 잘 안 고쳐졌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잘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공산품만 가짜가 많은 줄 알았더니 요즘 중국에서는 가짜 거린들까지 판을 칩니다. 다리를 못 쓰는 척 장애인 행세를 하며 구걸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버는 수입이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왼쪽 다리가 없는 한 거린이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지를 벗자 꼬고 있어 보이지 않던 왼쪽 다리가 드러납니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행세를 한 겁니다. 두 다리가 없는 남자가 돈통을 끌고 다닙니다. 다리를 감싼 포대를 풀더니 벌떡 일어서는 남자. 가짜 장애인 거린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두 다리가 없는 거린의 바지를 벗기자 꼬아서 속옷으로 고정한 두 다리가 드러납니다. 장애인 행세를 한 남자는 돈통까지 버려둔 채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병든 노모와 아들 행세를 하며 구걸하는 남녀. 영업시간이 끝나자 벌떡 일어나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이처럼 장애인이나 환자 행세를 하는 거린이 판을 치는 건 수입이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他穿你这看了是不是？那不是看你了吗？他哪里没穿你啊？我不知道呀。 목이 좋으면 구걸로 한 달에 1만 위안, 우리 돈으로 17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난징시의 한 조사에서는 거린들의 수입이 대졸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 구걸로 베이징의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산 사례도 있습니다. 가짜 거린들이 늘면서 당국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경기 탓에 그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중국에 가짜 장애인 거지들이 많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거지로 구걸해서 돈 벌면 대학 졸업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안 고쳐지는 이유가 이런 가짜들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짜 소경인 것을 다 아셔서 침을 뱉으시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짜 소경들을 치료하실 때는 그들을 혼내주시려고 말이에요. 아주 더럽게 침을 쫙 뱉으셔가지고 고치시고 땅에 침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이렇게 어렵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소경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깨끗하고 그리고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소경뿐만 아니에요. 문둥병자,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 안진뱅이,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아주 고치기 힘든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 그리고 소경,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여러 장애인들을 여러 명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전문 의학 지식도 풍부하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도 별로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의사에게 치료받기도 힘들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 진짜 병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 고쳐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런 가짜까지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고쳐달라고 나온다? 이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어렵게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붕이라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되시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딸도 아니에요. 하인 하나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는 그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감동 먹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감동되신 것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는다고 하는 그의 믿음에 예수님은 완전 감동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Such great faith. 제 발음이 좀 좋으려는 모르겠는데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 이런 대단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면 아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서 큰 믿음 발견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들에게서 그런 믿음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것부터 먼저 치료하신 후에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먼저 믿음 없는 아버지를 고치시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치료도 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한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불러라 제 데려와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함께 읽었는데 어디에서 그 사람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경이 눈을 뜨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인가요? 소경이 눈 뜨겠다고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소경들의 소원이며 간절함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모든 시각장애자들은 눈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그런 소원으로 예수님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경들이 보기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된 그의 믿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소경들이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쉽게, 어떤 사람은 어렵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겠다고 하는 마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 눈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 누구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떠들어댑니다. 목사에게 실망했고 집사, 권사, 장로들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소리 지를 때 예수님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말해요. 꾸짖으면서 소리 지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아니듯이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당신처럼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목사도 치료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할 병자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서 시험을 이기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